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1절을 보도록 할 건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때 죽었단 말이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사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게 된 이 사실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면서 이제 성장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6절과 6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기는 것이 앞서지 않고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 안 사실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제 우리가 이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가 죽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죄를 짓게 만든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자꾸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려고 시작하면, 여기려고 시작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미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어야 하지, 실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지 않은데 이것을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난 죽었어 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거를 막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억제하는 방식이 뭐냐? 나 죽었어. 이 화를 내려고 하는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면서 자기를 아무리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자꾸 그렇게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아무리 그렇게 죽었다라고 여기고 주문을 걸어도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11절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고 한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여겨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이미 자기에게 사실인 사람, 이 사람이 여기는 것이지, 여기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내가 죽게 되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죽이려고,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먼저이지 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긴다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 전 성경에는 간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주한다, 여긴다 같은 말인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은 우리들에게도 진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우리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아담에게 일어난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여기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 진리인 것은 우리들에게도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갖거나 어떤 경험하고 어떤 것을 체험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거잖아요. 차를 타는 그 자체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미 뭔가를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그거를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온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즉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즉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이 얘기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논리적인 그냥 결과일 뿐이지 이거는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적인 이런 부분들은 12절부터 이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긴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이것을 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이 성화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문제는 이거는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인가 우리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를 짓지 않는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긴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카운트가 뭐죠? 여러 의미가 있어요. 카운트가 뭐 하나 둘 셋 하면서 카운트한다 그러면 숫자를 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카운트한다라고 할 때는 뭐 계산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계산한다. 근데 계산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어떤 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숫자와 관련된 수학이나 어떤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예? 1 더하기 1은? 예? 나 무슨 말인지 몰라. 귀요미? 언제 지성이가 한번 부르더니 자, 1 더하기 1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도 2예요. 그죠? 여기서는 2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 더하기 1을 우리 교회에서는 귀요미라고 합니다 하면은 우리 교회 2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죠? 그럼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이 3입니까? 아니죠. 1 더하기 1은 뭐 우리나라에 쓰든지 다른 나라에 쓰든지 어느 곳에서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즉 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뭐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딱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영어로 카운트예요. 숫자와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계산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겨라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는 네가 이미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잘못된 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를테면 긍정의 힘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아파요. 근데 아픈데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자꾸 그것을 되뇌이면 실제로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심리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픕니다. 근데 안 아프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얼마 전에 TV 개그 콘서트에서 있잖아요. 행복 전도사. 나는 행복하다 하면은 행복해지는 이런 개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운트가 계산하다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거는 어떤 아닌데 그것을 마치 긴 것처럼 자꾸 되뇌이고 나를 이렇게 설득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즉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긴다고 해서 여겨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간주하는 동안에, 여기는 동안에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무근한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계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기 같이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그 구절이, 그 표현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지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늘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헤매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다보고 그가 이루신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부분에서 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내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다가 그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드러나면은 다시 또 초보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는 결코 성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욕망이 꿈틀대며 때로는 막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과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죽었으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막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반대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으며 그가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는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너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어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미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죄에 대해서 죽어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또 방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우리가 죄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한 세력으로서 죄가 죽었다. 또는 죄가 우리 밖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져서 우리가 죄와 완전히 이렇게 근절된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죽을 몸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죽을 몸에. 그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무엇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영혼입니다. 그죠? 그 구원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영혼의 상태로 주님과 잠시 머물러 있다가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데 그때 그 몸을 썩지 않은 몸, 그 영광의 몸,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부활체, 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완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근절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데 특별히 어디? 우리 죽을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몸에. 그래서 이 죽을 몸에 이
죄가 우리 죽을 몸에서 죽을 몸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교리할 때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가 여기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고잖아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옛사람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옛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죠? 나가 있어요, 나. 그런데 이 나가 옛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새 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하고 나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떤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큽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이 큽니까? 나죠? 그죠? 내가 옛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내가 이 새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이냐, 그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납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죽기 전에 그 옛사람, 이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입은 새 생명, 그 새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내가 죽은 겁니다. 나의 일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어떤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있는데 내 몸에, 죽을 몸에 죄가 남아 있어서 이 죽을 몸을 죄가 나를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또 나는 그런 것을 내가 죄가 죽을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허락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거를 반항할 수도 있고 이런 위치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아득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이걸 아시겠어요? 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어떤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거나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나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에 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을
우리가 이 불의의 병기로 들이든지 또는 의의 병기로 들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이 내가 이 내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지 우리의 손과 발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모든 전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지체라고 말하죠. 14절에서는 지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능력, 어떤 우리의 손과 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또는 불의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새 사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아까도 저번 주에도 오전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우리가 태어나면서 타고난 그런 기질과 어떤 능력과 어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의지, 지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전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맺히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죄와 완전히 결별이 됐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내 몸에 남아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실 자체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겨라,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를 얻는 동안에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할 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할 때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는 동안에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이건 벌써 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체험의 영역에 체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이 사실을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겨야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것으로 여기라고 하지 않고, 사실상 우리에게 이미 진리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고 여겨라 라는 겁니다. 사도는 주 예수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상세히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미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은 단번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구절은 어떤 일을 성취하라, 죄에 대해서 죽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깨달으라고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땠습니까? 한때는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어땠습니까? 한때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사망의 영역 안에 있다. 그 체제 안에 있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이들은 누구나 아직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그 체제에 들어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체제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체제, 하나님의 영광의 체제,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역, 영광의 체제 아래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죄와 사망의 체제 안에
들어오셨다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체제 아래 있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밖으로, 죄와 사망의 체제 밖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토록 죽었던 것과 같이 나도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고 그것을 내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 살지 않고 다른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즉 어떤 영역?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체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죄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산 아래에서 넘어지는 것과 산 한참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넘어지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보면은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 아래에 있을 때와 산 중턱에 있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산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산 위, 중턱에서 넘어져서 똑같이 산 아래에서 넘어질 때와 똑같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위치가 신분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신분이니까 죄가 너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항상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이에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입니다. 서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과 복음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법이에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복음은 명령법이 아니라 그냥 서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신 것처럼 더 이상 죄와 사망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건 너희들의 신분에 맞지가 않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 맞게 살라. 즉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처럼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먼저 막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막 뭔가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막 먼저 떠오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렇게 연합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접붙여 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 안에 있다가 그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의 영역 안에 있다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것을 여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산 중턱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라도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다음 단계의 어떤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